찬송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속죄한 주 예수 내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금이 나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네. 잠언 2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주에는 귀한 법이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법을 통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될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부모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사함을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쟁이는 패망하느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노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싸우는 날을 위하여 마음을 예비하느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23일부터 중국 항저우라는 곳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기간이. 그래서 진천 선수촌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마지막 훈련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배드민턴 경기가 있고 거기에 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안세영이라는 그런 20대 이제 막 20 넘은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배드민턴 오픈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하고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배드민턴 대회를 갖게 되는데 올해만 9번 우승을 한 그런 실력자입니다. 원래 그 안세영 선수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수비만 잘해가지고서는 세계 1위가 될 수가 없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단하게 공격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수비는 워낙 바탕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잘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이 손이 붙어서 몸에 붙어서 배드민턴 라켓에서 휘두르는 것보다는 손이 어느 정도 몸에서 떨어져서 휘두르는 것이 훨씬 더 공격력이 힘이 있고 또 빨리 순간적으로 휘두를 수 있어서 그래서 점수를 잘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이 붙는 것과 떨어뜨리는 그 잠깐 차이지만 그거 하나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항상 이 손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손을 이렇게 몸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 지금도 그 진천의 선수촌에서 많은 선수들이 또 그 안세영 선수도 피땀 흘려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부단히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느 자세를 고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깨닫고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고쳐 나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더 값지게 귀하게 살 수 있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그리고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다 삼켜버린다. 그래서 계속 잠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혜 또는 명철, 지혜와 명철을 갖는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금으로도 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이나 깨달아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부단히 우리의 삶을 수정하면서 또 개선해가면서 혹이나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해. 그래서 이 잠언을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하구나. 예를 들면 여기 지금 23절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잖아요. 입과 혀는 물론 먹는 역할도 하지만 이 입의 역할 또 혀의 역할은 말에 돼 있잖아요. 말.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가는데 제자들이 이 곡식을 손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어겼다고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 또 물론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잘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참 많다. 말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자기가 하고 내 입 가지고 내 혀 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사는데 뭐가 잘못했느냐? 거기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들에는 전에 한번 우리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갖지 못하고 또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그 말에 대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든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이제 가꿔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대한 비유를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또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심고 또 내일도 심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라고 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바르게 무엇보다도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항상 책임감 있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더라도 그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오히려 존경을 받고 참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또 명철한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17절 말씀은 열람을 이렇게 노는 것,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놀고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술과 기름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역시도 여기 표현이 있어요. 한번 17절 표현을 한번 두 가지 표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다르게 있어요.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열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가난하게 되고 또 표현이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쾌락에 빠지고 이 노는 데 빠지고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이것만 있으면은 평생을 뭐 놀고 먹어도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허나망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낭비가 심하고 얼마나 이 나쁜데 또 이 돈을 쓰다 보니까 그만 이 돈이 거들나게 되고 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막 옆으로 오게 되고 막 사기치게 되고 그거 금방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돈도 금방 다 이제 다 없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 돼지치는 일을 하고 또 돼지치는 일 속에서도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가 없어서 배고 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그것 때문에 혹이나 게으르거나 게으름에 대해 또 얘기해요. 게으르거나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평생 내 몇 대를 이어서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재물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어떻게 난리가 달렸는지 그냥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냥 쑥 빠져나가 순식간에 가난하게 되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딱 이 주어진 일들에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큰 덕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명철을 가진 사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무엇보다도 여기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적인 명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30절 31절 뒷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주려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자기가 잘 준비하고 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하나 있어요. 오바댜라고 해서 한 장으로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그 에돔이라는 지역이 난공불락이에요. 다른 데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도 있고 방어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구망장하게 되고 교만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혹이나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 스올의 깊은 곳까지 숨는다 할지라도 다 끌어내릴 것이고,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교만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꺾어내실 것이다. 여기 교만에 대한 이야기 하나 나와요. 24절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쭐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인데, 같이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견책해주고 계속 얘기해주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했을 때 교만해지게 되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만 높으냐 우리도 높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을 때 이 고라라는 그런 무리들이 당신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당신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러면서 대적하면서 오히려 2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훈련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게 되면 결국은 그 낮춤이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더 세우시게 된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거나, 예를 들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에요. 막 그러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야, 저분이 임금이 되면, 저분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냥 홀로 저 산으로 깊이 도망가셔서 항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사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자신도 모르게 좀 잘 되면, 뭔가 좀 자기 뜻대로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또 자만을 갖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남에 대해서 업신여기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보면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 게으름의 욕망이에요.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인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 땅에 산 날 동안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서
뭐 없어서 부지런, 물론 가난하면 더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있는 사람들도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들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만들어져 있는 운명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새로운 삶, 주어진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 열매 맺는 계절이 되고 그런 이제 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제 12월 달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이 되는데 혹이나 우리가 2023년 신년도에 신년에 이 1년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계속 살아왔는데요. 이룬 것도 있지만 또 이루어갈 것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특별히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잖아요. 매주 이게 매일 달력에 있는 선구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구를 정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걸 암송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저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절이라도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소각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바탕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신앙을 정진해 나가고 있는데 부담 없이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어떤 자는 정의토록 함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으려고 베푸느니라. 사람은 자꾸만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 것. 근데 정말 의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청직의 삶으로 사는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사는 삶 가운데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장로님 이야기 잠깐 드리면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이제 청주에서 슈퍼를 운영해요.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돈만 생기면 막 선교지 달려가서 선교사님 도와주고 그 현지인들 도와주고 그 권사님이 그 부분에서 아주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냥 돈만 생기면 그렇게 선교지 달려가서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도 같이 선교지를 가서 자기 남편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참 그 장로님의 삶을 보면 한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그 교회 전체에서도요 모든 성도들이 왜 돈을 버는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목표가 뚜렷해.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딱 뚜렷하게 이 목표를 가지니까 참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아요. 뭐 연립 이렇게 건물도 몇 개 갖고 계시고 그렇게 선교하는데도 그렇게 남들 도와주고 그렇게 흔히 세상 말로 퍼주는데도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자녀들까지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의 말씀에 어떤 자는 늘 탐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러나 의인은 베푸는데도 열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9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붓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다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다 그 행동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그 모습으로 결국은 그것이 뭐 다 나타나게, 오히려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행동에서 삼잔다 그러잖아요. 조심하게 되고, 혹여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욕을 보세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정말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도 혹여나 이 잔치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때로는 신중한 부분들, 또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삼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값진 훌륭한 그런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를 조금씩이라도 부담 없이 그냥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서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보배인 것을 알고 있는지, 또 행하고 있는지 늘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하거나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본인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